자, 오늘은 이제 74번째입니다. 제목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예요.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이고요. 자,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의 환상 단계가 끝나고 최후의 결론인데요. 이 결론 부분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결론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서론 1장 1절부터 8절까지보다 훨씬 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 부분은 앞에 있던 환상들의 내용을 전부 다 요약을 해서 결론을 내요. 환상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좀 더 길어요. 자, 그 결론 부분의 첫 번째인 6절부터 10절까지를 오늘 볼 건데요. 오늘은 좀 다니엘 말씀을 많이 볼 겁니다. 일단 22장이 6절, 이 6절 말씀도요, 다니엘서에서 왔는데, 다니엘서 2장 45절, 다니엘서 2장 45절을 보시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제 여기부터죠.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자, 그 다음에 22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부분에서 온 거예요. 신실하고 참된지라와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이다. 이 말이 같은 말이죠, 사실은. 이 말은요, 이 예언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고, 이제 다니엘에게는 꿈을 보여주고, 꿈에 대해서 확실한 도장을 찍은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에 대해서 확실하다라고 도장을 찍는 게 바로 22장 6절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요 22장 6절 이하를 해석하는 게 조금 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화자를 특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화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자, 그래서 6절에 그가 누구냐? 6절에 그가 누구냐? 요게 이제 좀 논란이에요. 6절에 그가 누구냐? 누가 말하고 있느냐? 만약에 여기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글을 앞에서 이제 뭐 22장 1절 같이 앞에 있는 그에서 땡겨왔다고 한다면은 6절에 그는 천사가 되겠죠. 천사가 될 것이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7절에 내가는 분명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6절과 7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옴표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화자를 천사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요, 어떠냐면은, 6절의 그는요, 천사인 것 같아요. 앞부분에 천사인 것 같은데, 7절에는 예수님이 화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6절의 말투와 7절의 말투가 너무 달라요. 어조가 확 달라요. 그래서 6절의 그는 천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22장 1절, 에 등장하는 천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7절은 이제 화자가 바뀌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12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12절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요 부분이 앞에 있는 부분을 같이 보건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천사가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을 긁어서 가져왔다라고 보기보다는 6절까지는 천사가 말했고 7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해요. 이해하셨죠? 6절은 천사가 7절은 예수님이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조금 번역이 좀 그래요. 그렇다는 이유는 여기서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수식하는 건데 여기서 영은요 영어를 보든 원어를 보든 복수예요. 복수. 자, the spiri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이면서 이 말은 앞에 있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이건 소유 목적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들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혹은 영들의 하나님께서 내지는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라고 해석하면 적절해요. 선지자들의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혹은 영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은 적당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님 곧 영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은 적당하다는 거예요. 영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혹은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언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언은 누구에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냈다. 여기서도 이제 계시에 대해서 전달 과정, 계시 전달 과정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께서 천사에게 주셨고, 이 천사가 요한에게 주셨고, 요한을 통해서 그의 종들에게 전달된다. 그의 종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요한을 통해서 그의 종들에게 주셨다. 그러면 그의 종들은 누구죠? 그렇죠. 1장 4절에 7교회가 가리키는 것은 모든 교회죠. 그러므로 신자들 혹은 크리스찬들이 되겠습니다. 자,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은요. 내가 속히 온다.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것을 다시 또 분위기를 내고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들에게서 이제 야기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냐. 이렇게 괴로운데 왜 오시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성경은 주님께서 너희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나 주님의 날은 오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은 정해진 날인데 그 정해진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나 오긴 온다. 그럼 왜 성경은 우리에게 임박한 재림을 느끼게 할까요? 속히 온다. 속히 될 일. 왜냐하면 예수의 임박한 재림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죄로부터 떠나게 해요. 그래서 예수의 임박한 재림은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인 순수하고 순결한 신자가 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예수의 임박한 재림은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크리스찬들과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크리스찬 중에 누가 진짜겠습니까? 당연하지만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진짜거든요. 그럼 예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집 청소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영혼의 청소를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준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이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7복 중에 6번째입니다. 6번째에 나오는 복이에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1장 3절을 사실은 반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야지 지키죠. 그래서 이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때가 가깝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7절도 마찬가지로 내가 속히 오기 때문에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두루마리의 말씀의 내용이 뭘까? 당연히 알아야겠죠.
근데 여태까지 한국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좀 등한시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어렵다 혹은 잘못 풀면 이단된다라는 이런 위협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등한시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해 보니까 해석상의 난점이 없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순수함, 또 강한 믿음의 필요성, 그다음에 박해에 대응하는 성도들의 자세, 참된 자세, 그리고 박해를 이긴 자들에게 주어질 상과 또 박해에 굴복한 자들에게 내려질 심판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어요. 사탄은 또 박해만 쓰진 않죠. 미혹도 씁니다. 미혹도 쓰고 달콤한 물질적인 것들로도 또 우리의 유혹을 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아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죠. 예수의 재림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뭐와 뭐였죠? 심판, 또 거짓된 자들에게는 심판, 참된 자들에게는 영생, 구원, 이제 구원. 근데 여기 7절에 등장하는 이 단어, 한 글자짜리 단어를 쓰면은 참된 신자에겐 복과 거짓된 신자에겐 심판. 이 이중적 목적이 요한계시록에 드러났고 선언되는 거예요. 복과 심판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엄청난 환상들을 보고 나서의 요한의 반응이 8절부터 나와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노사도죠. 늙었다는 것은 노련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노사도조차도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실수를 저질러요. 그래서 천사가 바로 말려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근데 이것과 비슷한 말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2번 정도 찾을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의 반응입니다. 10장 24절부터 6절까지를 보니까, 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고넬료가 베드로를 봤을 때 보인 반응이 엎드려서 절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이 14장 8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이게 재밌어요. 재밌어서 제가 좀 본문을 넓게 잡아봤는데요. 8절부터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재밌죠?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라. 재밌죠? 하나님만 얘기하려고 갔더니만 무리들과 소와 화환을 가져와서 제사를 하자. 이 양반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 당황. 그렇습니다. 자, 말씀은요,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경배받으셔야 되는 분도 마땅히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하나님이세요. 근데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전하는 종의 위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인간적인 존경을 표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경배는 하지 말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장로들을 마땅히 존경하라 그래요. 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리해라. 가끔은 이제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요 설교자들을 좀 너무 소모품 보듯이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그렇게 다뤄서도 안 되겠지만 또 반대로 이제 평신도 혹은 신자들이 목회자를 되게 소모품 다루듯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의 그 임무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도 사람이죠. 목회자도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거룩해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을 숭배하거나 추종하는 거는 좀 아니죠. 근데 한국교회가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목회자를 추종하는 그 대표적인 저 목회자 추종 안 하는데요? 제가 언제 이 사람들처럼 소나 화환을 가지고 목사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나요? 근데 이 목사들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는 게 목사 추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는 그 근거, 내가 옳아라는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나는 그 목사가 있는 교회를 다니니까. 혹은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참된 신자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혹은 이제 신학생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건데 나는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의 책을 읽으니까 이래서 나는 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존감 부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존감 부족. 그래서 사람들은요, 마땅히 성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성경으로 안 가고 사람 따위에게 의지하면은 그게 바로 목사 숭배입니다. 살아있는 목사는 아니지만 책 숭배를 하는 인간들도 꽤 있죠. 책 숭배예요. 성경은 안 보고 자꾸 책을 읽는 거예요. 물론 신앙서적이 도움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기독교 신앙서적들 상당수가 특히 최근에 지어진 것들은 상당히 쓰레기가 많습니다. 쓰레기라 하면요, 이 농도가, 진리의 농도가 되게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라딘 중고서점 같은 데 가면은 이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저서들이 아주 대량으로 판매되려고 나와 팔리지도 않아요. 누가 삽니까? 기독교인들이 복 받으려고 사지. 근데 기독교인들이 복 받기 이제 복 다 받았다 그러면서 책을 중고시장에 내놓거든요. 안 팔립니다. 그 책 숭배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고 하나님 숭배는 말씀에 대한 사모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설교자들은 항상 성도들이 누구를 숭배해야 되는지를 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 역시 내가 누구를 숭배해야 되는지를 잊으면 안 돼요. 하지만 저한테 너무 서운하게 해주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기 성경의 본문에 나옵니다. 동료종입니다. 동료종. 그가 내게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예요. 동료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이 9절에서 또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요한이 선지자예요.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그래서 이 형제 선지자들이 누구냐라는 것도 또 이견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형제 선지자들은 모든 크리스찬을 가리킨다 라는 말 해석도 있고, 또 하나는 이 형제 선지자들은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들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여기서 형제 선지자들이라 하면 이제 모든 크리스찬이라기보다는 말씀을 기록한 예언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는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이 등장하거든요. 자,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이 다르죠? 또 네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이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과 성경 저자들과 또 모든 크리스찬들과 똑같은 종이다. 나는. 이게 천사의 말인 거예요.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제 성도들인데 성도들을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야,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느껴지네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또 지키지 않는 자들은 성도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은 90년대에 기록된 성경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33년부터 90년대 중반 전까지 요한계시록이 없던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지옥 갔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이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금 같은 순수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을 몰랐죠. 왜냐하면 계시록 기록되기 전에 죽었으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랑 빗대어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의 믿음은 합격점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울과 더불어 순교당한 크리스찬들의 믿음도 요한계시록을 비추어 봤을 때 합격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요한계시록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럼 만약에 요한계시록 잘못 해석할까봐 혹은 몰라, 무서워,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요, 요한계시록 위에다 올려놓든 아니면은 뭐 사도 바울 성경에 올려놓든 아니면 하다못해 예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첫 권인 마태복음에다 올려놓든 이 사람들 불합격이에요. 어떤 성경에다 갖다 붙여도 이 사람들 불합격이에요. 그렇게 치면은 우리나라 중에 참된 크리스찬 얼마나 있을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해석할 줄 알고 있고 그 해석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럼 또 매우 적죠.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나가서 혹시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부분 아마 도망갈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도망갈 거예요. 교회 다녀요? 근데 혹시 요한계시록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까? 제가 한번 실험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이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크리스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과 함께 된 종은이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자,